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두렵죠? 예, 두려움이 어디서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또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나는 세상에 호랑이를 봐도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쥐를 봐도 두렵다. 이런 분들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예, 아시죠? 예,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탁 치면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잖아요. 탁 치면 한 2, 3m 뒤로 물러날 만큼 아주 그리고 막 이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분이야. 근데 우리 교실에 가끔 이제 쥐가 좀 출몰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쥐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 반에서 6번이었던 학생은 쥐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담임 선생님 교탁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런 선생님도 쥐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혼자 있을 땐 잘 안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언제 주로 나타나느냐?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가장 나타나. 내가 총각이고 내가 처녀일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독하구나. 내가 못됐구나. 이런 거 적은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가 뇌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을 쭉 보니까 사례들의 대부분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반스는 아주 잘생기기도 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잘생기고 재정적인 것도 충분하니까 여자들하고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이 여자가 나로부터 이제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집착하고 막 애정 공세를 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관계가 잘 좋았다가 점점 여자분들이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이런 거죠. 불법으로 침입한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침범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들어오신 불법 침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법 침입한 그 침입자가 뭘 하냐면 우리 속에 자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려, 불안함,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 두려움이 시작되어졌던 것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가 왜곡되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법 침입자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거짓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뭐냐? 진실은 이런 겁니다. 진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긴 사랑하는데 조건부로 사랑해. 잘할 때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긴 함께 하시는데 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외면하셔. 이게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 괜히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잘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널 버리셨어.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 고발해요. 나중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죠. 거짓말에 속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할 때만 칭찬하시고 못할 때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죠.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위기에서 두려움도 느끼지만 죄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게 우리에게 불안함이라는 모습으로 수반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은 죄라는 병의 일부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이 굳이나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는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 두려움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상담 실제 뭐 이론과 실제 이런 책이 하도 오래돼서 책 제목도 이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그 선생님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서 막 힘들어 하는데 자기 반에 낙제하는 낙제생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과 어떤 일을 짰냐면 내가 이제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낙제생 3명에게 거짓 사고를 내게 하고 거짓 사고를 낸 걸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증명해 줘서 자기는 돈을 받고 이 친구들에게 낙제를 면하게 해주는 점수 조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뭐 그 일이 성공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성공하지 않죠. 실패합니다. 결국은 낙제보다 더한 일을 겪었고 교사는 파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자기를 감싸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추적해서 또 굳이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논두렁에 빠뜨렸어요. 근데 논두렁에 빠뜨린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주간에 우리 2박 3일 지방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속초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입원을 했다는 거야. 제가 분명히 그날 저녁에 그 병원에 가는 그 남편을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입원은 남편이 안 하고 부인이 입원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권사님도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입원했냐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 근데 제가 이게 또 그때만 해도 정의감에, 지금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병원에 가서 당장 퇴원하라고, 이거 보험 사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막 쳤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변명이 뭐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일하느냐고 치료를 못 받았대. 진짜 핵심은 뭐냐면, 차가 다 부서졌는데 보험금 받아서 차 살라고, 남편이 음주운전한 거 드러내 감춰주고 보험금 받아서 차 살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두려움이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세 가지, 커다란 세 가지 유형의 얼굴들이 있는데, 하나는 과대망상증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헛된 욕망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히틀러 뒤에는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무솔리니 뒤에는 무솔리니를 그렇게 신적 존재로 추앙하게 만들었던 제3의 인물이 있어요. 스탈린에게도 그것을 뒤에서 참모해준 그런 참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과대망상증 환자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과대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정복하고 파괴하는 일,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고,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사회를 대적하고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연하는 그곳에서 죽음이 뒤따르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두려움이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나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적 요소를 일으키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단체로, 어쩌면 원자폭탄보다도 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반대쪽 끝에 이 거부와 망신과 비판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굴종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고 아무에게나 짓밟히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정말 그 사람 취급 안 받, 스스로 자기가 사람 취급 안 받는. 그래서 거절할 줄도 모르고 줏대도 없고 선을 긋지도 못하고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양극단 사이에서 온갖 종류의 이제 망령들이 나타나는데, 불량배, 교만한 사람, 아나무인, 고집불통,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알코올 중독자, 성중독자, 쇼핑 중독자, 광신자, 이단 신봉자, 종교상의 분리주의자,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사기꾼들, 자기를 보호하고 높이거나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기억해 봅시다.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그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내 뇌를 건드려요. 우리에게는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 뇌가 사랑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를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와서 두려움을 내 뇌를 치면
이 전전두피질이 대뇌 연수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할지 몰라, 나는 안 돼 하는 부정적 사고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거나, 남이 야단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거나, 뭐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두려움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못됐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져가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 사단이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락물을 좋아하게 만들죠. 오락물을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애 오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기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웃길 때 웃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제로 점령당하는. 어떤 것을 보고 웃고 어떤 것을 보고 즐겼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거 아닌데? 잘못된 생각인데? 뭐 이런. 제가 절대 그런 짓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보다 못해서 제가 어느 날 방송국에 메일을 보냈어요. PD한테 메일을 직접 보냈어요. 저랑 사진 찍은 적도 있어서. 근데 메일의 내용이 뭐였냐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보면 멤버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했어. 나만 아니면 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이고 갈라치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한. 제가 메일을 4번 보냈어요. 제발 그 대사 좀 빼주세요. 제발 그 대사 좀 빼주세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네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네가 잘못되는 게 내 행복이야. 이런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비판적 생각을 봉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사상, 거짓된 자기 생각들이 우리 삶을 판치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오락이 미치는 영향. 제가 사석에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도박하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성경 묵상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묵상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소처럼 되씹기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불과 몇 초 안에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몇 초 안에 결론이, 뭐 여러분들은 다 도박이나 뭐 술이나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일들이 아주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져요. 내가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몰두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뇌의 기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꿈을 품게 하는 거, 이게 아이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 보면서 가끔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복해 할까? 하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가 더 많아요. 초등학교, 아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잘하는 사람 박수 받고 못하는 사람 야단 맞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아이들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서 이제 이렇게 덤벙대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릇도 깨고 뭐 이렇게 거울도 깨고, 그죠? 접시도 깨고. 우리 교회는 참 굉장히 아주 진중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나만 그런 경험이 있나 봐. 자,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막 되게 혼났어요. 되게 칠칠치 못하다 그러고 막. 그 제가 제일 싫은 숫자가 뭐냐면 49예요. 77이 49. 제일 싫어하는 말이 덤벙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제가 아마 우리 어머니 가끔은 요즘은 안 하시는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가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갖다 잊어버린 우산 갖다 그것만 모아다 팔아도 집 한 채 샀겠다. 또 잘 잊어버리고 다니고 막.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접시를 깨뜨리고 뭐 그릇을 엎고 뭐 이런 일들 결과잖아요. 물론 조심해야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릇이 깨졌을 때 너 안 다쳤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안 다쳤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당황했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우리 그런 사랑이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안 그런지 긴지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막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두려워서 뭘 못한대.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해도 뭐라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가운을 막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딴 색을 골랐냐고, 눈도 없냐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밥을 했는데 어떻게 밥을 할 수 있느냐고,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고,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담궜냐고.
여자들 얘기만 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하다 보면 짤 수도 있고 바빠다 보면 설계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저는 가끔 후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혹시 설교하다가 나는 오늘 정말 설교 너무 못했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못했어. 혹은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빼놓고 안 한 게 있어. 뭐 이런 적 없니? 저는 단호하게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전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 막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기도 하고요. 빼놓은 건 하나님이 오늘 합당하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비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사단적인 사람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파생되어진 것이다. 그건 책임져야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셔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위로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이 뭐냐?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안아주는 엄마의 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잘못한 거 좀 지적질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거 아는데 제발 결과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왜 결과가 이래?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한 걸로 그냥 아멘 합시다. 그죠? 제가 양국교에서 개척하고 그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제 막 짓고 이제 교회 봉헌할 때가 이제 다 돼가니까 막 교인들 중에 막 저기 왜 벽돌이 저기 어긋났느니 무슨 뭐 모니터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느니 뭐 어저저저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광고 시간인지 회의 시간인지 자 저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늘부터 교회가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뚝 관리부장님만 얘기하시고 대책을 세울 것만 얘기하고 더 이상 하지 말자. 그게 맞잖아. 아니 지어졌는데 뜯어낼 거 어떡할 거야. 모니터 갖다 놨는데 그거 뜯어내고 딴 거 할 거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뇌에 비료가 있는데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비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중요한 단서를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율법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말마다 묵상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야.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게 귀하고 귀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신실함 때문에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부책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 아버님이 들려준 여러 이야기 중에 제가 가슴에 새겨서 늘 듣는 이야기예요. 교회 말이 많아지면 설교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이런저런 의견이 많고 말이 많아지면요, 제가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면 우리의 말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치유의 방법을 대신할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하나님 개념을 거부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의 일면을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 꾸준히 묵상합시다. 진실을 선택하고 거짓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생각 속에서 없애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더럽고. 아니요. 하나님은 못생겨도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자녀라 그래요. 아세요 그런 거? 가끔은 이렇게 애들을 보면 정말 이쁘지 않은 애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집 애 중에 딱 누구라고 내가 말 못하는데, 왜냐하면 방송 보고 있을 거라, 딱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걔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봐도 안 예뻐.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자녀라고 얘기 안 하지 않잖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뻐졌어요. 그리고 자기 옛날 사진 다 어디다 치워놨는지 보이지도. 그래서 내가 자녀야.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옛날에 죄를 많이 졌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진실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생각 속에서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버리세요. 그리고 베풀며 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 많고 성품이 성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고 성숙한 사람.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죠? 의도적으로라도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는 파괴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덤벼든다. 얼른 손절하셔야 돼요. 자, 당신의 삶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설계 원인에 맞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규칙적으로 사는 거, 밥을 뭐 3끼 먹는 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꾸준히 운동하는 거, 뭐 독서를 피하고 이런 일들 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2끼 먹는 사람, 1끼 먹는 사람들 보면 주여
며칠 있다 5끼 먹을 텐데 큰일 났다. 왜? 하루에 3끼 먹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이에요. 왜 안 먹어 그걸? 때를 따라 금식할 때는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금식의 문제. 그렇잖아요. 자, 실수를 범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죄책감을 해결하세요. 너무 중요한 하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사랑에도 오는 거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사랑이 있는 곳에 가세요. 거기까지. 더 얘기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